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로 사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선을 분명하게 그어주는 기준입니다. 자, 이런 인간 이해에 문제가 있거나 혼선이 생기면 다른 부분은 전부 문제가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사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언하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많은 왜곡과 잘못된 질서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피조된 존재로서의 이해를 바르게 갖지 못하고 스스로 자존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철학을 발달시켰습니다.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했습니다. 하나님의 윤리를 인간의 윤리로 끌어내리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시도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신분 의식이 분명해야만 됩니다. 자,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교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실제의 신분은 왕자이면서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비롯되는가? 바로 인간의 인간됨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째로 오늘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는 본 말씀을 쭉 따라 올라가면 바로 그 안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피로 속량하신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라고 신명기 7장 6절에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하고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자, 어린 양의 신부가 하나님이 거하실 기업인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이나 건물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로 속량하신 성도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거니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1장 18절에 있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고 하는 기업과 다른 의미입니다. 한 장 넘기면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나오는 기업은 우리가 누릴 기업보다 중요하고 우선하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피값으로 산 주님의 소중한 존재들이다. 자, 성도들이란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기업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실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2장 2절로 3절에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왕관과 같은 존재이다. 스바냐 선지자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됨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가 우리를 빼앗아갈 존재가 있느냐, 그런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놀라운 복이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얻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 말씀처럼 가슴 벅찬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여기 기업이란 중소기업, 대기업라는 말을 쓸 때 쓰는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를 말하는 기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기자를 도모할 기자를 쓴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업은 터 기자를 쓴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대대로 계승되는 사업과 재산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에게 대대로 이어지는 계승되는 기업.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많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체가 아닌 대기업자가 아닌 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받아서 하는 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나는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너만은 내가 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나 독일, 프랑스, 아니 가까운 일본만 가보아도 작은 국수집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들이 하던 가업을 이어서 대대로 물려받아 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업이란 이렇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에서 이 기업은 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좀 더 깊은 의미로 해석하면 제비 뽑아 결정하다, 제비 뽑아 얻다, 몫을 받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후사, 계승자,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 후에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대대로 이어받는 땅을 가나안 땅을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각 지파별로 나눌 때 그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나누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기업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통해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말한다. 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속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 12장과 에베소서 1장을 함께 넘나들면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사 아브라함을 예정하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등은 정복자로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차지하였던 그들의 땅이 영원한 그들의 기업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였든지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기업을 가리켜서 썩어질 것,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세상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질 날이 온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다. 세상의 모든 기업이 무너질 날이 있다.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세상의 것들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 날이 온다. 예? 여러분,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질고로 인해서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날이 온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조금 기분이 나쁘면 우리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좀 잘못하면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상속자로 삼으시면, 아니 한 번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상속자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재벌 2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2세.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2세. 여러분,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2세. 예? 하나님의 자녀. 예?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귀한 권세가, 이 귀한 기업이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 모두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분의 격차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서 신분의 격차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더, 장로가 더, 권사가 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로 세운 것은, 장로로 세운 것은, 권사로 세운 것은 더 많이 섬기라고 준 직책일 뿐이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전부터 바라던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 타락함으로 그 본분의 자세를 버리고 저주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하시고 그들을 죄 가운데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셔서 다시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네?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려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기 위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예배 자체도 잘못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고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은 일은 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참 요즘에 보면 참 너무 끔찍한 사건들이 많아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점주를 죽이고 빼앗아간 돈이 2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공개되었어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아이돌급의 인물이에요.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상털이가 되었어요. 누구의 자식이고 어디에 살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아버지 조상까지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훌륭한 일을 하면 누구의 자녀인가? 그렇지. 그런 가문이니까, 그런 집안이니까, 그런 훌륭한 자식이 나왔지.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도 자식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웠구나.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욕심을 내고 이 세상의 쾌락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 이렇게 교회 연합체에 가면 우리 안희영 목사님, 많은 분들이 말이죠, 명예 얻기 위해서 조금 교통비 타기 위해서 막 별짓을 다 하는데 베푸셔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품위 있게 살아야 돼요. 자그마한 거 가고 뭐 인색하게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어야 돼요. 너 있으면 내가 행복하다. 너 있으면 내가 위로받는다. 예? 너 있으면 내가 감동받는다. 인간인지라 세월이 흐르는 것이 아깝고 늙어가는 것이 서럽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것을 서러워하고 무정세월 탄탄하게만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제 상속자라서 상속받을 날이 바로 앞에 왔구나. 오히려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안타깝게 어떤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예? 너무너무 힘들게 사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죠. 너무 불쌍하다.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제 좀 잘 살아보려 했는데 돌아가셨구나. 제가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왜 불쌍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목사님이 불쌍하지, 살아있는 사람이 불쌍하지.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예? 우리 사모님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상속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후 2세기경 초대 교부이며 신학자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황제 앞에 붙들려 나와서 그의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받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불러놓고 근엄하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네가 만일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추방시킬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태연히 미소를 띄우며 폐하께서 결단코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단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노하여 호통을 칩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버리겠다. 빈 것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그것도 쉽게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보안은 하늘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그것에 손도 대지 못할 것입니다. 황제가 노발대발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더욱 태어난 제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습니까? 나는 지난 40년 동안 죽어왔습니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안에 감추었기 때문에 폐하께서는 더더욱 그것을 만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기업 테슬라가 아니라, 베르나르 아르도의 기업 루이 비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제부터 명품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에 명품 든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야, 저 명품 인생 간다. 야, 저 명품 간다. 할렐루야. 오늘 돈 벌었죠? 예, 우리 명품이에요. 명품. 하나님 나라의 명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 천하만국으로 유혹해도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한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